바이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에서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요즘 북한의 김정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었고 핵실험을 그리 하다가 남한과 미국 또한 중국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체제만 보장해 준다면 핵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일부에서는 상당히 비평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잡한 정치적인 속내를 다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을 알고 세상 역사가 어떻게 맞춰질지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고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은 반드시 다니엘 2장의 돌나라의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언한 것처럼 북한에도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라도 북한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도 반드시 언젠가는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본 우리의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지도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역사 속에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오늘 제가 읽은 히스기야와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방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약 한 20여 명의 남방 유다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막에 이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남방 유다의 13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대체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우상들을 철폐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으로 만들어 그때까지 분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때부터 이때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약 500년 이상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까지 그 놋뱀의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의 생명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년을 연장시키십니다. 해가 10도로 뒤로 물러갔다.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과학적으로 본다면 해가 물러갔다기보다도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문헌들을 좀 찾아보니까 볼티모어시의 거리스 기계회사의 우주관계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과 주변 혹성들의 궤도를 조사하던 중에 컴퓨터가 멈추어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계산상 하루가 없어졌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에 태양이 멈추었던 사실을 떠올렸어요. 과학자들은 그 사라진 하루를 찾기 위해서 컴퓨터 전자계산기를 돌려서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었다는 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럼 24시간 하루가 비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40분이 또 어디서 사라졌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에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태양의 궤도가 10도로 물러갔다고 했는데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이것이 40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둘을 합치면 정확하게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발견한 그 하루가 지구 역사 가운데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문헌을 찾다가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분 우리는 이 태양계의 운행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전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태양계의 원리조차도 다시 말하면 지구의 자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의 말씀의 중점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연계의 원칙들도 잠시 동안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바벨론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 왕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절단이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왕궁의 내탕고와 군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와 보물들을 다 그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어깨가 우쭐했을 거예요. 자랑스럽겠지요. 그 이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왕이여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는 대답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모든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금은 보화, 어떤 무기 체계들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을 겁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39장 2절.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 금,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모든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 부분을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이 점령하였고 그는 자신을 높이려고 탐욕의 눈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쌓아둔 것들이 바벨론에 빼앗긴 바 되고 히스기야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환관이 되겠다고 하는 불운의 결과를 낳습니다. 히스기야의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었을까요? 그의 우쭐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잡히고 그의 날 자손 가운데 환관이 되리라고 하는 예언이 말해졌고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한 번의 실수로 이런 엄청난 결과를 얻게 하셨을까? 바벨론은 여러분 천문학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던 고대 도시입니다. 다니엘 2장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다니엘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관한 해석을 다니엘이 알게 하기 전에 처음에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점장이와 술사와 박수들을 불러서 그 꿈을 알게 하고 그 해석을 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점장이 박수 술사는 뭐 오늘날 우리 저 미아리 가면 점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점장이와 술사와 박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문학을 관장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통해서 그들의 운세와 어떤 나라의 국운과 또 이런 뭐 점 같은 걸 쳤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체를 연구하다가 해시기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을 알고 이 일을 왕에게 고했겠지요. 그래서 이웃나라 남방 유다의 히스기야를 위해서 사절단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천문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왕이 알게 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의 비옥한 유역에 그 당시에는 아수르에 예속되어 있었으나 곧 세계를 통치할 운명을 가진 고대 민족 어느 나라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살고 있었다. 그 백성 중에는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갔을 때에 크게 놀랐다. 그렇죠? 천문학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들은 왕 무로닥 발라다는 이 이적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새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표로서 행하여졌음을 알자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의 회복에 대하여 축하하고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와 같은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워오게 하였다. 먼 나라 통치자에게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 해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을 깨닫고 그 시점에 있었던 바로 히스기야 왕과 관련돼서 있었던 것을 알고 무로닥 발라단에게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왕은 사절단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 낳은 것을 축하함과 동시에 왕을 위하여 천연계를 멈출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절단을 이스라엘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내탕고를 열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느라 우쭐해서
그 것들을 자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히스기야를 시험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1절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진행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시험에 실패한 거고요. 그리고 그 실패의 결과가 열왕기하 20장 16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황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았던 종인데 그 일로 바벨론의 보로가 되고 자식들이 환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한 처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래도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나쁜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남미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를 하다가 이 원주민들을 방문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 모기에 물렸습니다. 이 모기가 어떤 이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모기가 아니라 이 남미의 이 바이러스를 가진 그런 모기에 물렸습니다. 모기에 물리면서 혼수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어려운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이 목사님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참 이런 일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갔던 그곳에서 모기에 물려서 하나님의 종이 죽어야 한다.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는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실수 후에 남은 날 동안은 태평케 하셨고 그를 잠재우셨어요. 이건 마치 모세가 반석 한 번 치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 2번을 쳤을 때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어쩌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에요. 모세를 느부산에서 죽게 하셨지요. 그러나 저의 생각 가운데 하나의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죽음은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가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이 백성들이 차라리 죽을 바에는 하나님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할 만큼 사랑했던 이 백성들과 함께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가나안 땅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하늘 가나안 땅으로 부활시키셔서 데려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믿기를 히스기야의 한 번의 실수를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실패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이 실패와 또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섭리를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문제와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히스기야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섭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큰 힘과 용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 실패를 통해서 내리게 된 벌로 묘사된 바벨론의 이 포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 여기 이 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무서운 형벌 중에서도 현명하시고 자비로우신 목적을 가지셨다. 뭐라고요? 히스기야의 실패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히고 너의 후손 가운데 환관이 될 사람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무서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현명하시고 자비로우신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저희의 조상의 땅에서 그들을 통하여 그 이상 행하실 수 없는 일을 저희를 이방인 중에 흩어두심으로 성취하시고자 하였다. 인류의 구세주를 통하여 용서받기를 선택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어야 하였고 이스라엘에게 이른 고통 가운데 세상 열국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모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의 특성과 당신의 율법의 지식을 그 나라의 군중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북방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포로됨이나 남방 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됨이 비록 당신의 백성들의 불순종에 의한 결과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루실 선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다른 기회이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쪽 문을 여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의 수십 년 후에 드디어 이제 이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 예언처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십시오. 왕 느부갓네살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었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할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리고 성경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후에 다니엘은 다니엘 2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 때문에 이 포로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이었던 최고의 나라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꾸었던 신상과 돌나라에 대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꿈에 관한 해석을 하나님을 통하여 받아서 하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니엘 2장 46절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우쭐해서 자기 자랑하느라고 전할 수 없었던 복음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섭리를 포로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가게 된 것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람이 그렇게 순간 확 변하진 않지요. 다니엘 2장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감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이 왕이 또 다시 사단이 역사를 했겠지요. 사단이 쉽게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두라평지에 다니엘 2장에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금머리, 은 가슴과 팔,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철 다리, 그 다음에 진흙과 철이 섞인 발바닥, 그 다음에 돌나라 세상 역사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나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돌렸어요. 다니엘 2장에. 그런데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입혀서 금신상을 만들죠. 바로 자기를 표상하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금머리의 나라가 발끝까지, 세상 역사 끝까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의 모든 방백들, 모든 지도자들에게 다 오게 해서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망정 거기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합니다. 드디어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3명을 던졌는데 거기에 4명이 나타나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럭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때에 그가 또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끈질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고 바로 왕에게 렛마의 피 풀고 내 백성들 보내달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9번째 재앙까지도 꿈쩍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놓아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단이 느부갓네살을 놓아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2장에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3장에서도 깨닫게 하지만 그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다니엘 4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잠시 미칩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 7년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4장 마지막 절입니다. 다니엘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여러분, 여기 리뷰 앤 헤럴드라고 하는 이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렸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괘씸되었으며 하늘의 왕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웠다. 완전히 뭐하게 됐다고요? 회심했다고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느부갓네살 왕을 볼 것입니다. 부활할 거예요. 그래. 회심 가운데 잠들었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 안에서 잠든 바벨론의 백성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죠. 히스기야의 실패를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라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동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보이십니까? 전 세계에서 희귀하게 씨앗을 퍼뜨리는 식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이 나야만 씨를 퍼뜨리는 소나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쉬오크나 뱅크스 소나무 같은 식물들은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만 씨앗이 담겨있는 솔방울을 연다라고 해요. 불이 났을 때 씨앗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상승기류가 생긴다는 것을 식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씨앗에 날개를 담아두었죠. 그래서 불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불이 나면 그때 씨앗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고난도 전화위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퍼즐 조각을 주님께서 맞추시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한 이사야의 질문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이면 그 영혼들 중에 어떤 이들은 우리가 결코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사절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었더라면, 히스기야 본인을 낫게 하여 새 생명을 부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었었더라면,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정신의 온갖 보화와 무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생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생명을 가지고 뜨는 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은 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히스기야의 삶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오늘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줘야 함을 뜻합니다. 이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의 특성과 당신의 율법의 지식을 그 나라의 군중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다. 우리의 한 번의 무모한 움직임, 한 번의 경솔한 발걸음이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한 선교사의, 남미에서 봉사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가 남미에서 목숨을 잃고 그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 시신을 이제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장례 일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이 목사님의 사모님과 아이들이, 그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남편의 목숨, 아버지의 목숨을 잃게 한 그 선교지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쩌면 끔찍하게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그 땅 아닙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그 땅을 향하여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가 저의 가슴을 울렸어요. 비록 지금은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남편의 피와 땀이 서려져 있는 그곳으로 아직 내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 뜻을 이루러, 남편이 다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기도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매일매일의 삶을 되짚어보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